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그동안 살펴봤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선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곧장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도 생활을 위해 먼저 잘못된 기도 행위를 분별해 주셨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에게서 흔히 나타났던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던 행위부터 경계하셨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 시간도 진정한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오로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던 행위에 관해서도 경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소망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만 기도한다면 이는 만민의 주인이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한낱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즉 잘못된 동기 또는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기도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참된 기도와는 상관없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행여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그리스도의 경고에 따라 점검하셔야죠. 이런 경고 후에 우리 주님 참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시작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그분의 백성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참된 기도는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물론 참된 기도는 입술의 간구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입으로는 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제 행동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천을 위해서는, 즉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이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요청해야 합니다. 육신을 보존할 수 있는 매일의 양식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육신보다 더 잘 돌봐야 하는 영혼을 위해 구하셔야죠. 죄의 용서의 은혜도 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큰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셔야 돼요. 또한 참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 빠져 헤매지 않기를 구하셔야 되죠.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영혼과 육신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도 바로 우리의 그런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듯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한 이후 이제 기도를 마치지요. 어떻게 마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랑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결론, 송영이라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요?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이 주기도문의 본문인 결론 부분에 보면요, 성경에 보시면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앞뒤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관주가 달려 있죠. 그 관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즉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일찍 기록한 사본들에 보면 본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본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에는 없다고 주장해요. 이후에 교회가 이 부분을 덧붙인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사본학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타당한 견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진짜 없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래 처음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교회는 이 부분을 주기도문에 포함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기도문 하실 때 항상 이 부분을 함께 암송하시잖아요. 왜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우선 오늘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되는 송영, 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은요, 이미 구약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도의 중요한 형식입니다. 예컨대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이 주기도문의 송영, 이 송영의 원형 또는 근거를 일반적으로 다윗의 기도에서 찾거든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쥐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이요, 압축된 게 딱 저희가 오늘 주기도문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처럼 구약 성도들의 기도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하며 마쳐요. 구약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모든 기도는요, 이런 송영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그래서요, 이러한 신앙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송영을 넣지 않으셨다고 보기보다는 함께 가르치셨다고 추론하는 게 이치에 맞아 보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충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셨을 것으로 우리는 마땅히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기도문 전체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도요, 송영으로 끝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혹시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기도문 할 때 그래요. 이전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주기도문 번역에 보면 나라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지금 새번역 찬송가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래 이전 찬송가 번역에 그 앞에 찬송가 앞에는요 나라 앞에 하나 단어가 덧붙여 있어요. 저는 주기도문 할 때 그래서 항상 해요. 뭐요? 대개. 대개가 뭔데요? 이는 원래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는 이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앞선 모든 간구의 결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대개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로서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서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필요를 구한 자들로서 결국은 아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대개로 시작되는 결론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셔야 된다는 실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교회는요,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직접 가르치셨는지와 상관없이, 즉 원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개의치 않고 성령을 포함하여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그런즉 이 믿음의 전통 또는 기도의 전통 속에서 이 성령을 이해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참된 기도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만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열망을 어여삐 여기지 않으시면 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되 홀로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즉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이 이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단순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역시 합당한 간구입니다. 즉 성령 역시 기도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내용 역시 올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고요.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리되 특별히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나라, 권세, 영광. 나라란 앞서도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고백이요 찬양이지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 증언하듯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즉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사탄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함으로써 만물을 죄 아래에 가두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제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보내사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의 통치가 방해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는 전혀 방해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통치가 영원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함을 나타내게 됐다고요. 그런즉 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아는 자들로서 어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아니 그 나라를 찬양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란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영원하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그런즉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있을 수는 없어요. 또는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거나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도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사실은 이미 첫사람이 범죄하던 때에 확인돼요. 성경에 의하면 본래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 했고 이 때문에 천상에서 쫓겨나죠. 이것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탄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을 넘어서서 사탄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하시거나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김기동, 마귀론, 성락교회, 이단 이런 쓸데없는 가르침들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딱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만 믿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쫓긴 사탄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심히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자신의 반역에 동참시키려고 유혹했죠. 어떻게 인간을 유혹했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는지 보셔야 돼요. 사탄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미혹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잘 아시죠? 사탄의 말대로 인간이 행동했을 때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당연히 아니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오히려 사망과 죄의 권세에 묶인 죄인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귀함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죠. 무엇보다 이 비참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이 영벌 속에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절대로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지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만이 심판자고 그분만이 구원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분이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지니셨기에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가득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됐잖아요. 그런즉 이처럼 영원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아는 자들로서 어찌 그분께 그 위대한 권세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분 홀로 지니신 영광스러운 권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 나라와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역시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만 드러나는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분의 본성이요, 또한 그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찬양하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이 경배할 뿐이지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죄라는 것 또는 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내 영광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저질렀던 어리석음이고요, 사탄에 미혹되어 범죄했던 인간의 현실이었죠. 조금 더 넓게 얘기하자면 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죄에 빠졌던 자들을 구원하사 그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즉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서 어찌 소망 없는 것들을 찬양하겠어요? 그 위대한 영광을 아는 자들로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뭐가 터져 나오죠? 아멘이 터져 나오죠. 아멘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발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마시라고.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아주 심각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악이에요.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하고 성도들에게 아멘 요구하고 죄악이에요. 죄악.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멘으로 영광 돌리죠. 이렇듯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입에서는 절대 그분을 향한 찬양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와 찬양을 입증하는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주기도문을 마치며 제가 오늘 본문과 또 전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좀 적용하겠습니다. 우선 참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기도문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은 배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냥 공부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즉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의 결론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원래요, 주기도문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기도와 찬양은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시편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였어요. 기도와 찬양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탁월한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성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측정하려면 우리의 기도에서 찬양과 감사의 분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 기도에 찬양과 감사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내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요. 혹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또는 예배를 드리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기도에서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신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으로 가르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을 배운 자들의 삶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참된 기도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율법의 삶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대요. 앞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참된 기도는 입술의 고백이요, 마음의 결단이고요, 최종적으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청년들을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정창균 목사님,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분에게서 제가 그 신대원 때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 정창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거나 입술로 암송하는 기도 동작 정도가 아닙니다. 신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정신이요, 행동, 양식이요, 또 삶의 실천이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단순히 암송용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생활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암송용이 아닙니다.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뢰는 이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답게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크신 용서를 경험한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자답게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키십시오.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이요, 이것이 주기도문을 배운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혼을 소망하며 오늘 고통과 불편을 인내하십시오. 송영은요,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되 어떻게 돌리죠? 영원히 돌려요. 영원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고 그분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지닌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자리 잡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고 계시냐고요. 주기도문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즉 코로나19도 있고 LH도 있고 별놈의 일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인식하고 오늘을 인내하십시오.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이고 이것이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